따라해볼까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저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것 아니에요? 저거는 목사님이니까 하는 말 아니야? 저건 시간 많은 학생들이나 하는 것 아니야? 저건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라고 하면서 저건 마치 내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들려질 때가 되게 많아요. 이번 2월달만 해도 그래요. 성경 읽자라고 했을 때 저거 해서 뭐하나, 내가 과연 몇 장이나 읽을 수 있을까? 오늘은 그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이 관념을 좀 깨부수는 날이 되길 권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버리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2022년도 우리가 행복이라는 주제로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어요. 이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마음속에 계속 되뇌이고 있는 어느 날 말씀 가운데 제일 끝부분에 이 찬양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좀 같이 듣기 원해서 이 찬양을 먼저 좀 듣고 제가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이고요. 한이라는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찬양 좋죠. 여러분 삶 속에 좀 많이 들어보세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겠지만 이 행복이라는 찬양을 좀 당분간은 좀 많이 들으시고 또 이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내 삶의 행복이라오. 2절,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라고 하는 내용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의 내용처럼 행복의 정의가 바뀌어야만 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는 행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삶의 기준이 달라야만 해요.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너 안 돼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 아까운 시간에 뭐 하는 거야 라고 할 거예요. 주일날 이 시간에 좀 쉬어야지, 안 그래요? 왜 교회 굳이 나와서 또 하나님 말씀이라고 양심에 찔리는 내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맨날 혼나야 되고 왜 이런 삶을 반복해야 되냐 이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말하는 기준의 행복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 단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이 기준이 바뀌면 안 돼요. 이 기준이 바뀌고 흔들리면 우린 그 기준을 향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라는 기준이 세워지면 다른 것들 때문에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물질이 없어서 눈물 날 일이 없는 거예요. 친구가 배신했다고 해서 물론 화는 나겠죠. 감정적인 동물이니까. 그렇다고 그게 내 삶의 끝인 것이냐 느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왜요? 더 큰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 행복 가운데 아프고 슬프고 또 좌절하겠지만 우린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분명히 그 기준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기준, 아니 나는 할 수 없을 거라고 했던 그 기준이 달라져야 내가 혹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분명한 기준이 세워집니다. 오늘 그 행복이라는 큰 틀 안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주제 안에 여러분들에게 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찾아볼 내용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찾아볼 것은 실패의 자리에서 내 모습을 잘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죠. 여러분들도 많이 실패하셨을 거예요. 이 실패라는 단어를 보면 좀 멀리 안 봐요. 저희 아버님을 보곤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농사 훔치고는 자수성가했어요. 그런데 제 기억상 우리 아버지는 실수를 어마어마하게 하신 분입니다. 실수가 아니고 실패. 과수를 했다면 말아보시는 분이고 또 농사 이것저것 시도했다면 손해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아버님은 또 도전하시고 또 도전하시고 또 하세요. 왜 그 힘이 대체 어디에서 나올까? 저도 그게 궁금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은 그 어려움과 그 역경 뒤에 동네에서는 적어도 노후에 큰 걱정 없이 사실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실패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실패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많은 청년들은 어떻게 할까요?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이거지 맞아 이거였어 그래서 이게 내 실패였구나. 그런데 실패를 분석하지만 그 분석한 것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잊어버려요.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왜 국사를 배워요? 우리가 왜 역사를 배워요? 과거에 잘못된 것을 지금 고쳐서 답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왜 해야 됩니까? 왜 실패를 해야 됩니까?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잘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처음 당하는 일에 넘어지고 울고 계시나요? 아니면 10년 전에 당했던 그 아픔을 또 똑같이 아파하고 계시나요? 맨날 같은 실수, 맨날 같은 넘어짐 속에 울고 계시나요? 아니면 매번 다른 아픔 가운데 울고 계시나요? 아마 99%는 같은 잘못일 거예요. 같은 실수고 같은 넘어짐일 거예요. 남편이 조금 긁으면 막 욱해서 넘어지고요. 또 사업 속에서 좀 잘못했을 때 내 성격이 나와서 넘어질 때도 있고요. 또 친구가 한 번은 이 친구가 배신하고 한 번 저 친구가 배신하고 거기서 욱 하면서 넘어진 이 실패의 자리를 반복할 때가 너무나도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우리의 삶 속에 익숙해져 있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5장에서 1절부터 11절에는 이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라는 친구가 나와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뭘 했죠?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따라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뭐 물론 잘 안 되는 날이 많았지만 오늘은 더 유독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안 되는 날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고 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별 기대도 없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을 끌고 오고 그 중에 선두된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기에게 다가와 얘기하는 거예요. 이복에 내가 자네의 배를 좀 빌리고 싶네. 좀 빌리면 안 되겠나? 라고 했더니 베드로는 또 이게 좀 즉흥적인 사람이잖아요. 뭔가 있겠구나 라고 해서 배를 빌려줬겠죠. 그 배를 빌려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무에서 좀 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거기 그 광야와 그 무에서 좀 떨어져서 설교를 하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배에 살짝 땅에서 떨어져 달라고 해서 베드로가 그 노를 저어서 조금 이동시켰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다 전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한마디를 더 해요. 한마디를 더 하는데 그건 뭐였냐면 고기 또 잡으래요. 웃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살짝 좀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라면 말씀을 전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적용을. 그 말 잘 들었지? 오늘 말씀 들어봤지?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되겠지? 너 회개!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말씀 잘 들었니? 라고 묻지도 않으시고 어떻게 하냐면 가서 고기 또 잡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실패의 자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린 실패했을 때 잘 점검합니다. 이거 필요해요. 하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친구들 잘 점검해. 내가 수학이 이러네? 내가 이거 몰랐었던 거구나. 잘 점검합니다. 그런데 그 점검하고 어떻게 한다고 했죠?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음 시험이 돼서 내가 이거 몰랐었지라고 또 아차 해요. 근데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죠? 오답 노트를 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틀렸네. 이래서 이걸 내가 틀렸구나. 이걸 알아버려요. 복습을 해요. 다시 그걸 보고 내 실수를 망해하려고 스스로를 돌아봐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요. 그 돌아보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베드로는 어떻다고요?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답습했어요.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잘 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물을 다시 한번 수선해보자. 배를 한번 정리해보자. 이건 누구나 하고 있는 그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행동 위에 뭐가 더해지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이란 분이 찾아오는 은혜가 더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신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버리고 도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후회하고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시 발버둥 치려고 하는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또 실패해요. 내가 노력하는 것은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점검하고 점검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똑같은 문제 또 넘어지잖아요. 똑같은 아픔에 또 아파하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어떤 은혜가 임하길 저는 원하냐면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 주시기를 간곡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린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할 수 있겠다라는 소망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배 좀 빌릴게. 이때 베드로가 너무 좀 의아하지만 빌려줘요. 여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이란 분 믿어볼 만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으니까 이 사람 대단한 분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이유든 이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또 고기 잡어 라고 합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밤새도록 했어요. 하나님 밤새도록 했어요. 내일 할게요 라고 할 거예요. 지금은 제가 쉬는 시간이거든요. 지금 그물을 정비하는 시간이거든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듣는데 좀 이따 할게요. 좀 쉬었다가.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달라요. 어떻게 반응하죠? 내가 힘들어 죽겠지만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뭐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을 의지하여 이런 거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더 추가로 설명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뭘 했냐면 내가 지금은 할 수 없는 상태래요. 난 포기하고 싶대요. 난 이미 실패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제 내일 하고 싶대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거기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할 수 없지만 한번 해볼게요. 이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도 저는 날마다 채찍질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이 많이 드셔서 힘드실 거예요. 교회에서 헌신해서 너무나 그동안 힘드시고 아파하셨을 거라고 알아요. 그런데요, 그 힘듦과 그 고난과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은요 또 황당하게도요 분명히 요구하실 거예요. 너 그래도 할 수 있겠니? 라고. 내가 너 실패한 것 알아. 그런데 난 너에게 또 요구할 거야. 뭐 하라고요? 가서 또 고기 잡으라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해봤어요가 아니라 네, 한 번 더 해볼게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말씀은 듣는 중에 발견하셔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중에 발견하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프고 너무나도 눈물 나는 상황일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더 던지러 나아가 보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너무나도 귀한 은혜이고 너무나도 귀한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어떻게 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 가운데 임합니다. 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쪼갤 거예요. 육신의 골수까지 쪼개서 여러분들이 행하게 하는 어떤 부담감과 아픔들을 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에서 뜻을 감찰하시나니 라는 말이 나와요. 이 감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이지만 이 감찰이라는 단어와 그 구약 성경에서 그 분인나가 그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스마엘을 데리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때 하나님한테 원망 아닌 원망을 기도 아닌 기도를 막 해요. 하나님 여기서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새 만화를 보여주셔서 그 이스마엘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시거든요. 그때 그가 고백했던 새 이름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감찰하시는 생존자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거기서 말하는 감찰과 여기서 나오는 감찰이 같은 맥락으로 사용돼요. 이게 뭐냐면 절대로 널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을 좀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동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운동력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을 결코 죽게 하지 않는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리는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 찔러 쪼개기까지 하지만 결국 그것은 어떻게 하기 위한 거라고요?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믿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난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뭔가 능력이 임한 거예요. 뭔가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마음에 새겨졌는데 그것은 나를 살리는 음성이었던 거예요. 그게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주일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또 집에 가서 읽는 그 성경의 말씀이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부담감이 어떻게 믿어지기를 원하냐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감찰하신다는 게 뭐라고요? 나를 살리는 음성으로. 나를 살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당진 비전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눈물 나게 아플 때가 있을 거예요. 하기 싫을 때가 너무나도 많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생명의 말씀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자,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이게 나를 살리는 음성이겠구나 라는 답을 내리니까 기준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이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이라는 주제로 2022년도 달려가고 있어요. 행복이라는 이 놀라운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날 것만 같죠? 저기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저 큰 교회에서만 일어날 것 같죠?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해보는 자들에게 그 놀라운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찾아와요. 생각해보세요. 어부들의 평생 소원이 뭘까요? 어제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로또가 좀 늦게 이걸 했더라고요. 로또 생방송이. 로또 사는 사람들의 행복은 뭐죠? 로또 맞는 거 아니에요? 직장 생활,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의 어떤 목적이 뭐죠?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 돈 많이 벌면 어떻게 해요? 행복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돈 많이 받았다고 여러분들 행복하면 돼야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행복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내 옆에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니까 지금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동행하고 있으니까 나는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비결을 배워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어서 하나님이 와,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셨어. 그래서 하나님 너무 땡큐, 행복해요. 이게 박수칠 일이 아니라 뭐가 박수칠 일이라고요? 지금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믿어지니까 이게 행복한 일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느껴지잖아요. 이건 행복한 일인 거예요. 비록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느껴지고 믿어지시면 그건 행복한 일이라니까요. 이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덤으로 뭘 얻었죠? 그의 평생, 그동안의 평생 숙제였던, 너무나도 해보고 싶었던 만선의 꿈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을 땐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더니 그동안 자기가 꿈꿔왔던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꿈꾸세요. 돈 많이 버는 거 꿈꾸십시오. 집 사고 또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 꿈꾸세요.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들이 꿈꾸는 거예요. 그 꿈은요, 여러분들이 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많아서 이루어지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나아가봤더니 저절로 보너스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보세요. 그 뒤에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와, 많이 잡았다. 이거 가지고 팔아야겠다 하고 시장으로 갔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전에 가졌던 꿈과 소망은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지니까
만선의 기쁨은 그냥 그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려. 기쁘다는 표현도 사실 하지 않아요. 그냥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물질을 쫓아가는 삶에서, 건강을 쫓아가는 삶에서, 자녀를 쫓아가는 삶에서, 내 직장만을 보고 쫓아가는 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순종했을 때 그는 이제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었어요. 분명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자였죠?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어부로서 정말 불쌍한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 바로 그때부터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라 도전하는 자였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부담 가운데 그래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가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고기도 많이 잡게 하셨지만 어떤 삶으로 살게 하셨습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그의 꿈이 그냥 물고기 잡는 거였다면 예수님의 꿈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더 큰, 더 위대한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꿈들도 확장되기 시작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시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다 보면 이 확장되는 꿈을 펼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게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저의 소원이 있었다면, 저의 꿈이 있었다면 저는 좋은 목사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몇 해 동안 여기 와서 당진 비전교회에 와서 꿈이 조금씩 변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꿈으로 변했냐면 하나님의 영에게, 하나님이 관심 있는 영에게 관심을 가지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꿈으로 조금씩 바뀌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믿습니다. 좋은 목회자는 사실 많아요. 그죠? 큰 목사님도 얼마나 많아요. 또 책 속에 좋은 목회자가 될 만한 이유도 되게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은 글쎄요, 저도 그렇지만 좀 흔치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많은 영혼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에 관심을 두는 것이 저는 더 위대하다고 믿고 지금은 조금씩 그렇게 바뀌어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내 꿈도 서서히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앞으로도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할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사시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실패자나 어려움이나 낭망하고 눈물 나는 자리에서 어떻게 될 거냐면 새로운 눈물, 새로운 비전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그 삶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결론으로 저는 결론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사야서와 누가복음 5장 8절, 이사야서 6장 1절과 8절만 읽을게요. 시간상.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6절부터 8절까지만 읽을게요. 6절부터 8절.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으세요. 6절에서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75쪽 구약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보게 돼요. 그때 유대의 기본적인 반응 당연한 거겠지만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우리는 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에 들어갈 때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대제사장도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었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허리에 뿔을 묶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회개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이구 나 죽었습니다 라고 외쳤더니 천사가 와서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딱 댄 거예요. 이 죄가 용서함 받았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내가 할 수 있을까 말까 고민하면 안 돼요. 뭐부터 해야 되냐면 주님 나는 죄인인데요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오늘 본문 말씀 끝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를 던져봤더니 말씀을 듣고 순종해봤더니 예수님이 대단한 분인 걸 깨달아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박수칠 만한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닌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이사야도 똑같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 천사를 봤을 때 나는 죄인인 걸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을까 말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만 고백하시면 되는지 아세요? 나는 죄인이는지 왜 나를 쓰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할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나 죄인인데 대체 왜 날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시면 되는 건데 우린 거기서 판단한다니까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저를 써주시네.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 비전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이 들었을 때 주님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생각 아예 버리세요. 나는 죄인인데요 하나님. 도대체 이런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세요?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십니다. 그런 어리석은 베드로를 결국 깨닫게 하시고 들어 쓰셨던 것처럼 우리 작은 우리 비전교회도 여러분들 나이 드시고 또 연약하고 배운 것 없는 저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달려가는 2022년도 한 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결단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라는 찬양입니다. 써주셔도 돼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라고 하는. 근데 이 찬양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나 좀 써달라고 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못할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아니까 기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 나약한 죄를 왜 사용하시는지 그냥 감사하기만 하면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